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02쪽 혹은 403쪽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좀 황당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는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7교회 가운데 가장 강도 높게 책망하셨어요. 이 책망하신 분량도 많지만 또한 칭찬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4대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만 받고 칭찬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4대 교회는 너희 중에 몇 명이라도 깨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조차 전혀 없었어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토록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또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토록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에 빠지거나 혹은 이단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요 절대로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뜨거운 불과 더 뜨거운 불이 있을지언정 미지근한 불은 없어요. 여러분 성냥을 하나 켰습니다. 에이, 이거 작은 불이니까 미지근하겠지 하고 잡아보세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뜨겁지 않은 불은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이 뜨거운 불의 속성이 살아있어야 교회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책망하실 때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금방 연상되는 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에서 끌어온 온천수였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이 물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한 8km 떨어진 그 히엘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긴 아주 그 뜨거운 온천이, 아주 질 좋은 온천이 나오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부터 여기까지 8km를 그 고대에 수도관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이 이렇게 흘러오도록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천수가 8km를 흘러오면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차갑게 식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미지근하게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데 그 안에는 뭐 미네랄이나 온갖 광물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는 어떻게 섭취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온천이긴 한데 온천다운 효과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마치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야 될 생명력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력보다는 무기력하고요, 망설이고 나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미온적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주의 일에 게으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속이 불편해서 너를 토하여 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뜨겁게 신앙생활 못할 바에는 그냥 차갑게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구나. 그럼 나는 뜨겁게 못하니까 차갑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해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의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그냥 차가운 상태로 있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본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방에다가 그냥 배 깔고 버둥버둥 누워서 문제집을 이렇게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짝 졸리기도 하고요, 집중도 제대로 안 되죠.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공부하는 자세가 그게 뭐냐? 공부를 하면 할 건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해라. 여러분, 아버지의 속마음이 뭘까요?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할 바에 그냥 너 그냥 시험 공부 그만해,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속마음이겠습니까? 너 공부할 거면은 제대로 자리에 앉아서 정신 집중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자, 이게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차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 찬 것보다 못하다. 네게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 하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미지근한 신앙은 차가운 것만 못할까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처럼 미지근한 태도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과 한 번도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 따라서 차가운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책이 있다. 무슨 말이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기도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도 그냥 나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안심하기가 쉬워요. 일종의 영적인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만이고 위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초강수를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허영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허영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겉만 번지르하게 화려하게 꾸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시는 예수님,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부요하지 않아. 너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 부족한 것 투성이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진짜 영적인 현주소는 모르고 물질에 포장된 허영에 속아서 자신들의 영혼이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 산업들이 발달했고요, 특별히 라오디게아에는 고대로부터 안질의 아주 특효약인 이 안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냐, 주후 60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한 30년 전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지진에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그 무너진 도시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을 이렇게 각 도시마다 주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황제에게 그 지원금을 사양했어요. 우리는 그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넉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의 힘으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다 재건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들은요 부유했고 자신들의 풍족한 삶에 대해서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뭐 구제나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넉넉한 경제 생활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경제력을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형편이 어렵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병이 있거나 좀 간절히 매달려야 될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잘 생겨요. 근데 여러분, 물질도 딱히 뭐 어렵지 않고 건강도 뭐 이만하면 큰 문제 없고 하는 일마다 특별히 곤경이 없을 때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지금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 내 삶에 풍요함을 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는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세계의 제일 큰 교회도 한국교회에 있고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도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은 다음에 한국교회는 너무나 금방
그것도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너무나 금방 식어졌어요. 미지근해졌어요. 더 이상 복을 간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굶지도 않고요. 옛날처럼 건강이 어려우면 병원 가면 되고요.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수술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수를 찌르는 말씀들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대수술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허영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책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의 위치로 돌아가서 철저히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미지근한 신앙이 있는 분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좀 탈피하고 싶은데, 좀 이 무력함과 이 무기력함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도 안 되는 그런 곤고함을 겪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들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못마땅히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 가운데 가장 사랑을 표현하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고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고 어떤 자에게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십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그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매라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예수님의 속마음은 나는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회복해서 내 가까이 너를 두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꼭 알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부요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18절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사실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들은 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신구들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명품 옷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또 안약에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약을 판매하면서 고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사실 지금 부유하지 않아.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너희들은 눈이 멀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로 불로 연단한 금을 주기를 원하는데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서 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우리의 금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흰 옷을 주시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영적인 안약을 주님께로부터 사서 너의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 사실은 지금 배고프잖아. 영적으로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굶주렸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 만찬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강제로 들어가지 않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아무개야 문을 열어라. 아무개야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돼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그냥 좀 나아지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승리자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라오디게아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받을 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기는 자에게 21절을 보시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이 황제의 의자가 이렇게 1인용 의자도 있지만 2, 3인용 의자인데 이게 황제의 보좌가 있었어요. 2, 3인용 황제의 보좌예요. 황제는 자기가 영광을 주고 싶어하는 자를 그 자리 위에 앉혀서 함께 정사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기는 자를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내가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는 그를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와 조금도 떨어질 수 없어. 너는 나와 조금도 떨어질 수 없어. 나는 내 보좌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한 사귐을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승리자의 이 상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없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며도 내 삶에 부정함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령이 너무나 배불렀어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영혼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지근했고 주님 앞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만 같다고 하는 그런 추상 같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있어야 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그들이 우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이단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 그들은 너무나 풍족했고 하나님, 그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너에게 내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만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굳은 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묵은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지금 현재 모습이 미지근한 것 같은데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미지근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누리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으로 배가 부르고 정말 주님으로 배가 부르지 않았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정말 감사감격하는 우리의 원초적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